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박윤규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찬양팀하고 리더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11월 첫째 주부터는 교회에서도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11월 첫째 주부터는 함께 대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삭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이삭의 그 모습,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 그런 시험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22장 하반절의 끝부분에 가면 그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라가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를 어떻게 장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사라를 장사하는 이야기를 23장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이제 24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1절을 우리 같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내용들이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창조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끔 거주하게끔 하셨는데 그곳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 죄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12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죄의 확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12장 1절부터 해서 오늘 지금 2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죠. 땅의 복을 주셨고
그다음에 자손의 복을 주셨고, 그다음 모든 열방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오늘 24장 1절은 그걸 다 이루신 그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끝자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소명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늘 인간이 갖고 있는 고난의 역경을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기근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우물 때문에 가축에 물을 먹여야 되는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자손을 잇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는 모습들이 계속 우리 12장부터 23장까지 22장까지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열방에 복이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약속을 다 이루시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결국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혹 착각한다면 자꾸 뭔가 이상을 쫓아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성취, 자손의 성취, 그다음에 모든 열방의 복이 되는 그 성취는 결국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땅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땅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손 대대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삭과 같은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믿음의 선택을 받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는 결국에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이, 더 신비로운 것이, 더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함이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나의 삶의 자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오늘도 힘들고 어제도 힘들었고 또 내일도 힘들 것 같고, 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되면 출근해야 될 형제 자매님들은 또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또 관계 속에서 아픔을 또 겪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절에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 인생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장부터는 이제 이삭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죠.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점점점 희미해져가고 이제 말년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나가고 있고, 이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가는지, 아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그냥 하늘에 또 다른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이 고백을 해요.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속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래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잘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 경험이 있으려면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름 내내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과 찬양하다 보면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좋으신 분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는 고난도 있다고 얘기하고 역경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에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좋은 하나님이야라는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이 오늘 지금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면 기쁜 것을 찾게 되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면 때로는 내 걸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건 내려놓고 십자가에 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면 오늘 우린 그런 삶을 당연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이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종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고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땅에서 거주하고 그 땅에서 이제 삶을 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곳에서 후대를 낳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삭의 아내를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갖고 와라라고 당부하고 있거든요.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 맺지 말아야 되는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삭을 아무하고나 결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라고 맹세하고 있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 가운데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에 그의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알게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모습 가운데는
헌신해야 되는 것, 그다음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아브라함의 바뀌어진 모습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후속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결국엔 내 씨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계속 이어질 거야라는 확신이, 그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면 하나님께서 굳이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시겠죠. 분명한 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는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낼 것이다라고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다시 갈대아 우르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들과 만나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너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종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때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벌써 2000년이나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오실지 아니면 또 다른 2000년이 지나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질 거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의 상속을, 믿음의 유산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후대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종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어디로요? 갈대아 우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24장 10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4장 10절부터 뒤에까지 보는 것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바라보게 되는데, 먼저는 종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맹세하며 종에게 부탁한 것을 종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24장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삭에게 전가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2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몇 절이냐 하면 이 12절에 보면, 24장 12절에 보면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예요? 종이 내가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그가 이삭의 아내임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타나는 거죠. 누구가? 리브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쭉 여러분들이 한번 24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고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발견하는 이 과정은 드라마랑 똑같아요. 너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우연치 않게 기도했더니 바로 눈앞에 나타나고 그를 따라갔더니 그곳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땅에서, 내 고향에서 내 친척이 있는 집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각본을 이렇게 막 짜맞힌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미래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2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쭉 했더니 그렇게 만나서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주인의 동생의 집에 오게 됐습니다라고 종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의 모습도 또 재밌어요. 리브가의 가정에 갔더니 그곳에서 자기를 환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더 머물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지 않겠다, 빨리 데리고 가겠다 리브가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과 협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벌써 그 갈대아우르에 떠나서 그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거든요. 지금 쭉 떠나서 사라가 127세 죽은 후에 한 3, 4년이 지났을 거라고 본다면 사라는 65세 때 부름을 받은 거니까 지금 130세 정도 됐을 때면 거의 60년이 65년이 정도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종이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 속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리브가의 부모님이면 리브가의 오빠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신이 정말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어? 그걸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50절 한번 볼까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야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종이 쭉 설명을 했더니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가부를 묻을 수 없다.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하겠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들을 쭉 찬찬히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의 기록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종에게 부탁하고 종이 그 말씀대로 가면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리브가 집에 갔더니 주인의 동생의 집이고 쭉 흘러가는 모습 가운데 다 그냥 우리가 늘 얘기하는 형통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이런 모습을 갖고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혹 이 반대되는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소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내가 어느 회사를 가겠다라고 마음먹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기 전에 거기서 합격 발표가 나고 내가 아내를 구하고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나타나고 신랑이 나타나고 배우자가 나타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피엔딩이네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혹시 꿈꾸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오늘 24장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2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혹 내가 부르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도 마치기 전에 욕과 같이 자손이 다 죽게 되고 욕과 같이 재물이 다 잃게 되고 욕과 같이 내 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를 긁어야 되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24장에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요라는 고백도 맞아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모습 내가 너무 오늘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요? 나를 저주하는 건가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모든 열방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약속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사실 몰라요.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린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글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선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탁탁탁탁 내가 기도했더니 다 응답되었어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그러한 소명의 자리에 불러 세우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그 주권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는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삶이고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는 따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돌아서 버리는 건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절대적인 주권자로 내가 인정한다면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고백한다면 때로는 형통하지 않아도 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 한번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이삭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종과 또 라반과 또 리브가의 어머니 그리고 리브가가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복된 복음의 자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